주제는 뭐겠죠? 자유죠, 자유. 어제가 강복절입니다. 세월이 흘러 강복 78주년, 건국 75주년 그렇게 되어졌죠. 참 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벌써 세월이 흘러서 정말 일제 강점기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점점 그걸 모르죠.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겪은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국가와 민족, 이 두 가지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되다 보니까 이 민족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나 그것도 별로 안 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죠. 여러 민족이 사는 국가니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족은 강하고 국가는 약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속하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잘못된 쪽에 속하면 북한처럼 공산주의에 속하면 그건 끝장나는 거죠. 신앙의 자유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불렀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제가 군에 갔을 때 세상적으로 아는 유행가가 없으니까 노래 일발장진 하면은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우리나라 초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90세가 되는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에 하와이에서 하남 날아갔습니다. 그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는 마지막 유언을 해오하면서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하였던 과거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 주는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은 말로 할 수 없이 컸지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저 만주로 연해주로 가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강제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물론 독립군의 역할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민족에 자유를 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길지만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기도한 내용, 이제 제 1000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국회에서도 국방이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가 중요하죠.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워싱턴 한국 참전 기념비를 봤습니다. 사진 보여줄까요? 저겁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 더 보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헬리라는 분은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죽음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 나라, 이 국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나라는 개념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 말했을까요? 개인의 자유를 말했어요. 첫째는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날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육적인 쾌락에 붙잡혀 거기에 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두 번째로 자아성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성에 매여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과 조앤 앤더슨은 여러 책을 썼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성을 극복하기 위한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중독 행동을 위한 극복하기 위한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울증, 자기의심, 여기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조우울증 등등 부정적인 자아성에 매여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죠. 영국의 여류 작가인 조지 엘리어트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 세 번째는 회상의 감옥, 넷째는 시스템의 감옥, 다섯 번째는 증오의 감옥. 여기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한 영에 묶인 불쌍한 인생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알게 모르게 악한 영에 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인생은 알고 보면 악한 영에 매여 살아갑니다. 불쌍한 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악한 영에 매이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죄에 매인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매인 불쌍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 매인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지 않으려고 죽음에 매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 번째로 율법에 매인 인생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첫째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4절 5절만 읽으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처럼 깨끗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다 아버지는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품고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상 7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내 대신 버림받으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죠. 테텔라스타이, 자기의 핏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사주었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귀한 자기의 핏값으로 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단 치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을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인간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모시고 살아가면서 참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잘 아는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진짜 영적인 희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50년 만에 참된 희년을 통해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자유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첫째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돼.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 가운데서 자유롭게 얻게 됩니다. 어디에 살아도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참된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회중교회 목사로서 신학자 노예 해방론자인 홉킨즈는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치고 있을 때 가장 자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장소를 얻고 있을 때 자유가 결정된다. 있어야 할 곳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면 자유가 아니죠. 레일 위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를 얻고 매는게 절대로 안 합니다. 진짜 나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사욕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지체를,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드리고 마귀에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자유하는 거예요. 그때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유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소유권을 의향하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내 몸을 죄에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세상 쾌락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요. 얽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중독되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게 일찍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게 뭔지 몰랐어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나 20살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또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은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구나 깨닫게 되지. 그때 진짜 자유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 쾌락에 대해서 자유하고, 마귀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받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대부분 우리 모두는 그것이 들어서 알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제 얼마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이 개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오 자유. 진짜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더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 개인의 자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라의 자유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라의 자유도 지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참된 자유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하면 저절로 감격이 나옵니까? 감격이 나옵니까?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의 종로들이 있고 마귀의 종로들이 있고 세상의 종로를 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얻어지는 그 자유,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얻어지는 그 자유,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리기만 하면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 자유, 이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모르는 자에게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숨 걸고 전달해요. 목숨 걸고 전달해요. 필리핀에 일본이 점령하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전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밀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곳에 사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영적으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자유를 진짜 깨닫고 경험하고 이 자유를 끊임없이 향유하고 이 자유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